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쯤에 죽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고드린 대로 2월 정기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까지 우리 재직들은 다 교회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또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가족들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족들 가운데 돌아보시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말씀들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무시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리고 급기야 서로 딸과 아들을 통해 혼인을 맺게 되는 그런 사돈지간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사람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을 보시면 성경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윗은 선한 왕들의 기준으로 제시된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와 같이 다윗의 길로 충실하게 행했던 그렇게 지극히 선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악한 왕에 대한 두 사람의 기준을 뽑는다면 첫째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일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지요. 그가 행했던 가장 악한 일은 이제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모이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날까봐 그가 베델과 단에 각각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던 그런 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악한 왕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아합이죠. 아합이 얼마나 악했던지 열왕기 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전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자주 교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아합이 잔치를 베풀고 여호사밧을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함께 전쟁을 합시다. 그 제안을 듣고 여호사밧도 흔쾌히 그렇게 승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역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왕국 안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자리에 모였던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그저 왕에게 좋은 말만 이르는 무늬만 선지자였던,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400명이 모인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과연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평소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런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는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평소에도 늘 아합 왕에게 싫은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뜻을 용감하게 왕 앞에 펼쳐 보였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아합이 볼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호사밧 왕 앞에서 대놓고, 그죠? 예. 대놓고 그가 미워서 부르지 않았노라,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관심이라도 있긴 한 사람일까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오직 자기 뜻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거짓 평안을 자기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 일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의 왕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이제 길앗으로 올라가서 전쟁하면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밖의 좋은 소식을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왕이 올라가서 승리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 400명의 거짓된 말씀은 왕을 전쟁터로 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며, 이제 왕이 그 전쟁터로 나아가면 이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면 그 미가야 선지자를 벌하겠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나가면 돌아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전쟁터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아가면서도 이 아합이 악한 꾀를 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왕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터이니 왕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한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아가면 얼마나 적군에게 눈에 잘 띄겠습니까? 표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변장을 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왕은 그대로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이 아합이 간교한 꾀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쨌든 아합이 이런 꾀를 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꾀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반전이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예견된 대로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가 입은 왕복을 보고 이제 적군들이 그가 왕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왕을, 적군의 왕을 사로잡는 공을 세우고자 이 길앗의
지휘관들이 일제히 이 여호사밧에게로 이제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여호사밧 왕일지라도 그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이 여호사밧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자기의 군대에게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기도의 소리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갑자기 그렇게 소리치는 이 여호사밧을 두고 적군의 지휘관들이 그저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앞에 목표물이 있는데 그를 놔두고 이제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적군들이 흩어져 버리는 장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목표물을 잃어버린 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손길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합은 어떻습니까? 변장을 했으니 아무도 그가 적군의 왕인 줄 알아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적군의 병사겠죠? 어느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활에 이 아합이 맞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그 활이 이제 갑옷의 솔기를 맞추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솔기는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보시면 천과 천이 만나는 그 재봉선을 솔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갑옷은 바느질을 할 수 없는 옷이니까 이제 그 쇠로 되어 있는 그 갑옷의 조각들을 이렇게 끈으로 엮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그 활이 그 끈으로 엮어놓은 그 사이를 뚫고 이 아합을 마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날의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도저히 아합이 그 전장터에서 피하지 못하고 결국 적군을 막다가 그 상처로 인해 해가 질 즈음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아합이 지질이 복도 없고 그날따라 참 운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전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운이 없어서 아합이 화살에 맞은 것이 아니었고요. 우연히 그렇게 그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징계하시려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손길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전쟁에 나아갔지만 더욱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 아마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살아 돌아온 그 여호사밧이 이제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 가서 이제 감사금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그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전쟁에 나아갔지만 자기는 살고 또 그 친구는 목숨을 잃었으니 이 여호사밧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가 실감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지 살고 또한 죽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서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아합이 죽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그 장면이 전체 아합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겨우겨우 이 전쟁에서 목숨 하나는 건졌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마음의 안심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요시아처럼 비록 전쟁에서 그 목숨이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호사밧과 아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전쟁에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이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그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그에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후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전쟁에 나간 것도 잘못되었고 아합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아합은 이러한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면에서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합이나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그럴 정도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또 전쟁에 패배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과연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그들의 인생이 이처럼 갈리게 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여호사밧을 선한 사람이라 아합을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평가할 때 과연 그 평가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면 언제나 늘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여호사밧이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고 또 아합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많이 일삼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면서 선한 행동은 장려하고 악한 행위에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분명히 그 삶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와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동을 선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않은 채 일삼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가식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선과 악의 모든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외식적이요 또 위선적인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올라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아합은 결국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악한 사람의 유혹으로 함께 전쟁에 나아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이 여호사밧에게는 결국 선한 왕이라 그런 평가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때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오르신 뜻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시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옳고 선한 뜻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걸음이 이 여호사밧처럼 선한 삶이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